2025년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참 선선하고요. 낮에는 하늘이 참 청명하고 햇볕이 참 따사롭게 느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가을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을에 우리 교우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상대적으로 젊은 우리 교우들도 요즘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셔서 질병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이신 우리 환우들 보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척 무거워지고 아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완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질병 때문에 몸도 또 마음도 신앙도 약해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질병을 잘 이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참 풍요롭고 좋은 소식들만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위험한 일들이 더 많아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젊은 우파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타밸리 대학교의 정치 토론회 참석자 갔다가 타일러 로빈슨이라고 하는 청년의 총에 맞아서 목 경동맥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분은 그저 우파 정치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조차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이나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신념이 달라도요, 한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최근에 미국에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기를 들고 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쏘고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연이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잔인함, 이 악함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2중 3중으로 집에 잠금 장치를 해놓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죠. 우리가 외출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어떤 테러나 공격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연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요, 우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사기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불안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고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 보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무겁고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스바냐서 1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좀 읽기가 꺼려집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고요. 유다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는요, 무엇인가 희망적인 것은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스바냐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에게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스바냐서의 말씀과 참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좀 이렇게 섬뜩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마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좋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것이 전혀 개선될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가 그냥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희망 고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어려움 속에서도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고 말했어요. 남유다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무너져버리고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전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직시해야 하고요,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즐거움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채색의 아주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장밋빛의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혹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정신병 환자가 아닌가? 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무슨 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요소가 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17절은요, 더 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으로부터도,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비극이 완전히 바뀌어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지만 그 어떤 희망적인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질병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실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접어야 될 건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 건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국정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지도자들은 뚜렷한 방향이나 올바른 정책,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대화와 포용의 정치,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보복하고 독선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이 맞는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그저 피해자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낼 수 있는 반전이 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이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근본적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린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복된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불안하고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무너져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험하고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먼 길을 오고 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